덴버 지원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대화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화금에서 수금으로 변경합니다. 주일날 우리 광고 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변경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금요일에는 3절부터 27절 8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8장에서부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다니엘 왕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의 반복인데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방 그 바벨론 왕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상이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좀 덜 구체적이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또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그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감출 것은 좀 감추시고, 또 드러내 주실 것은 미리 드러내 주시는,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 이방 왕들로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러한 전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 8장 말씀,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가 다룰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또 로마, 이러한 왕들, 그 나라의 분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2절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이 이 왕의 궁에서 왕을 섬기다가 본문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허락을 받고 아마 자주 기도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을레강변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최초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이 보여졌고, 그리고 벨사살 왕 통치 그 원년 3년에 다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33년이고요. 본서는 그 아람 방언, 유대인의 그 고대 전통 언어인 아람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그러니까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3절, 그리고 4장 전반절부터 그리고 8에서 13장 말씀까지는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바벨론 왕의 혹 고위 관리자들의 검열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언어를 아람어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좀 변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을, 나중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일부러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수산궁 왕궁 수산궁에서 거하면서 그의 업무를 보다가 때로는 그가 고요한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직무, 우리가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상과 교회를 왜 구분짓느냐라고 말하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 secular world,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하셨던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이제 계속 쫓기다 보면 일이 일을 낳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에 쫓기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1분 1초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자기 할 일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을레강변, 그곳은 뭐 왕의 업무를 보거나 왕의 또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장소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관리들의 뭐 눈치라든지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오직 포로이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을레강변, 그 강변에는 좀 고요했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 시간을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도 보면은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루틴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이 삶이 루틴이 되셨어요. 뭐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고 호흡처럼 기도하시는 그 루틴이 있으셨는데 밤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늘 한적한 곳에 따로 나아가셔서 혹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같이 혹은 홀로 그곳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바울도 보면 전도하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이 다니엘도 을레 강변에서 기도했는데 바울도 강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비슷한 이 행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강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뭐 사람들이 그곳에 뭐 와서 뭐 쉬거나 또 그곳에 뭐 물을 기르러 오거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오고 그곳에 뭐 장사하거나 또 뭐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일들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강변에 가서 물소리와 함께 자연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려고 했다가 그곳에서 이 루디아와 함께 기도하던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의 큰 전도의 거점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또 그러한 장소들을 늘 사모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물리적인 교회 장소에 나오면 그거 최고로 좋죠. 그렇지만 나올 수 없는 일하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또 일터에서나 혹은 잠시 몇 초, 또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루틴을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전세 살 때 저희 그
주인집 옆집에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분은 뭐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옆집 주인집이 크고 아마 복층이나 어떤 그 저희 집보다 위층에 주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주중에 가끔 그 옥탑방과 같은 그 고을방과 같은 곳에서 이 천정을 너머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비록 그분의 좀 인격이 언행이 좀 일치가 안 되고 소문도 좋지 않았고 인격이 좀 욕심이 많은 그런 권사님이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권사님의 삶에 이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쫓기고 피곤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있는 공간에 기도의 공간을 삼을 수 있는 그 적은 루틴 단 몇 초 혹은 작은 몇 분이라도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혹 중간에 쉬면서라도 마무리 지으면서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왕의 업무를 봐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에 또 밥도 차려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고 기도의 루틴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덴버시안 장로교회 부임하면서 물론 뭐 사택에 살아서 훨씬 그게 이게 편리한 면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택에 살던 뭐 교회 밖에 살던 하나님 앞에 제가 한 서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다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루틴을 좀 삼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지만 그것을 다 못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꼭 기도의 일상이 이 생활 습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단순히 현상적인 어떤 그 뭐 축사나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능력은 이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못하는 때가 많지만 이 기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힘도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셨고 한량없는 성령의 공급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완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는 그 습관, 루틴을 꼭 만들어내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능력을 베푸신 이후에 우리가 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많이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예수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셨고 또 성령 충만의 시간을 이제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그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이 영성, 자신의 이 어떤 믿음의 충만함을 자신을 위해서 특히 사역자일수록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번아웃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그 어떤 능력과 어떤 사역을 마친 이후에
홀로 이 고독한 독자적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이제 반드시 사역자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지에서 좀 떨어져서 잠시 그 사역을 멈추고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메말라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매달 첫째 주 한 주일은 산에 가서 산에 올라서 저희 스승 목사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로 찾아가서 여기저기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소통과 이 연계가 열려지는 이러한 충만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제가 미국 온 이후로 이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한적한 곳은 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원 혹은 뭐 어떤 리트리트 센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짓는다면 그 이름이 에레모스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에레모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고독한, 황막한, 버림받은 이라는 장소이고 히브리어의 미드라바라는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 광야는 뭐 귀신들이 나타나는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다라는 이 예레모스 미드라바라는 것은 성경의 거룩한 곳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고독한 광야와 같고 황막한 그러한 장소와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이 거룩한 땅 그것이 바로 에레모스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에레모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고 연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에레모스 우리의 삶의 이 광야와 같은 에레모스의 한 공간의 기도의 루틴을 그 기도의 반석 그 기도의 그 도를 꼭 세우시고 몇 초, 몇 분 잠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카페의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 1년간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번 하루 또 이번 한 주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왕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과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공간 혹은 작은 그 짧은 시간에서 에레모스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충만히 임재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충만받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